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이 지나고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구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온전함을 향하여 복된 순례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모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123번 주현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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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알게 해주신 이 주연의 시간을 살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같은 울림으로 역동하여 주옵소서. 멈춤과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하루 길어지고 이제 어디에서 멈추고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큰 역경 앞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울분과 억울함으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민으로서의 삶을 이 고난의 시간에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몸이 약한 이들에게 마음의 강함을 더하시고 마음이 약한 이들에게 사랑의 연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성민으로 함께 살아감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배움의 터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의 사명으로 교사로 헌신을 다짐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고 여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키워나갈 때 주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는 이들의 시간과 자리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지난 주간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먼저 주님의 집으로 마중한 성민의 가족이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빈자리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리가 믿음이 자라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연결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귀한 경험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아멘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민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재훈 유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7면, 17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주현절이 지나고 첫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세례 주일이라고 기억하면서 교회력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와서 코로나와 함께 불편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거룩한 백성, 성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올해 선언한 신명기 7장 6절 말씀 상반절인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대지를 따라서 세 가지 인사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이면 가족, 혼자 계시면 혼자서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구별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구별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선택자이십니다. 시작. 선택받은 선택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게 삽시다. 시작. 고맙습니다.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구별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레위기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구별하였다는 동사가 바달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나눈다, 구분한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누시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물과 물을 나누셨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 바달 동사를 씁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성막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이것이 나눈다는 바달 동사를 쓰고요. 또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할 때에도 역시 바달 동사를 쓰게 됩니다. 바달,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이고 나눠놓는 것인데, 이 구별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룩의 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민, 곧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구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보면 제일 먼저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6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래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언하신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하셨나니. 그 다음에 11절 가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하라,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4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창작해서 선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신명기의 시점보다 훨씬 더 앞일 텐데, 그 레위기, 예배와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레위기에서 이미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백성들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파자해보면요, 귀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와 밑에 착할 정자 혹은 고든줄기 정자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입구 위에다 쓰고 밑에 착할 정자를 쓰게 되면 그 정자로 이 한 글자가 되는데, 그게 드러내 보일 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입구, 귀,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밑에 착할 정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귀 이자하고 드러내 보일 정 둘을 붙여서 그것이 거룩할 성자를 이룬다고 한학자가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귀가 발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었다고,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왕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인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이라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1,000번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번제가 하루에 하나씩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마다 동물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거든요. 아주 피바다가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5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6절부터 보면,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앉을 아들, 곧 나를 그 아버지에게 주셨잖아요.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 곧 솔로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굉장한 겸손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백성들의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서 9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가 구한 것이 여기 나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렙 소메아라고 하는데, 소메아가 샤마,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보너스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네게 준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가장 높이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토를 다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기쁜 꿈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게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에요. 듣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역대기에 보면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원칙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와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들려요.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아요. 누구 차별도 왜 하고 누구에게는 긴히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와 계신데 이 듣는 마음의 전통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쫓아내는 족속, 그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가증하게 여겼다, 혐오한다, 기분 나빠한다는 뜻이에요. 쿠츠라는 말을 쓰는데, 토착민의 풍속을 따르면 토착민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도 좀 좋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몰랐지, 또 이스라엘과 반대 입장에서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라고 다 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하고 싶지 않아요. 표현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셨으면 우리가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전통에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원래 그물, 낚시하는 그물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번역으로 보면 진멸한다는 말이에요. 저주받은 것, 들여진 것, 봉헌된 것. 그래서 일상적인 사용이나 접촉에서부터 구별된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사 하람에서부터 오는데, 하람은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 진멸. 또 저주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무리 소중한 거라고 그래도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신명기 7장 2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사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온전히 바친다는 게 하람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19절 은, 금,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 말씀을 듣고 여리고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전력으로 볼 때는 그걸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빙빙 돌게 하시고 소리를 지를 때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그러자 점령한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 소, 양, 나귀 다 칼날로 멸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 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겼지만 아이 성에서 36명이 죽고 패전을 합니다. 탈취된 탈취물을 빼돌렸던 아간은 결국 그의 자녀와 심지어 그의 짐승들까지도 함께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두 번째 공격이 성공해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는 거기 주민 전체 12,000명인데 모두 다 학살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이 아이성에서의 작은 교훈을 시작으로 하여서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보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서 바쳤으니 하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땅에 지구 전락의 어느 구석에 가면 제노사이드라고 그 인종 청소, 인종 말살, 이런 일들이 전쟁 끝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인종 말살시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룩한 백성, 성민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라, 질병을 예방해라. 마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를 격리를 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나를 보호하라고, 주변 민족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 하람, 헤렘, 진멸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별된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곳은 가나안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것처럼 진멸되어야 할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옛사람의 성품들이 남아있고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욕심이고 정욕이고 교만과 이기심, 수많은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56절 제일 아픈 장면이 여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땅이 토해내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 앞에 선 사람들은 이 헤렘, 진멸하라는 데 용감해야 돼요. 그래야 가증한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아주 능해서 사업도 번성하고 세상적인 승승장구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요,
그게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헤렘, 진멸할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년 내내 예배 때마다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으로도 헌금하고, 또 모아뒀다가 한번 우리가 대면할 때 모아서 함께 헌금하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헌금 속에 헤렘, 진멸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별하신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다 외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요, 범사에 헤아려서 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악을 버리는 것이 헤렘입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기에 좋다고 그래서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라고 그러신 거는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별하여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할 짐승, 새,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사실 그거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음식 자체로서 그게 더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이 붙들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음식에 대한 구분이 쭉 나와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걸 다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물은 묻는데, 지킬 수 있으면 지키세요. 지킬 수 없으면 거기 들어있는 정신이라도 지키세요. 11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지니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성별은 분별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으니 그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한테 태클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다시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아주 아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다시 우리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가지고 오죠. 사무엘한테 와서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신나서 보고를 하고 싶은데 사무엘 하는 말은 전혀 달랐어요. 사울 생각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셨다면 진멸하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거예요. 근데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뭐예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 그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울음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랑 똑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폐위시킬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진멸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것을 추려오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예배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시작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의 자리, 곧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셔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례 받으시면서 그 거룩한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주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에 오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주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분하신 것 저희가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 오니게 주님께 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저희들의 생명 중심이 여기 있게 하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경영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경영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물을 축사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을 저희들의 삶의 일기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린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소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21년 교사 임명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함께 수고해 주실 교회학교 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부장 이영국 장로, 총무 육수영 권사, 영화부 부장 전정미 집사, 교사 김수림 청년, 양상은 청년, 유치부 부장 이경민 권사, 교사 김현주 권사, 손경희 집사, 이강준 청년, 임하란 청년, 임수연 청년, 어린이부 부장 오현옥 권사, 교사 김지영 권사, 이미희 권사, 최영미 권사, 어창식 집사, 김석조 성도, 김학중 청년, 청소년부 부장 백명선 집사, 교사 최영신 집사, 백신비 청년, 청년부 부장 박정원 집사, 회장 김예림, 이종혁 공동회장입니다. 모두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라서 모든 교사를 대표해서 각 부서에 한 분씩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에 앞서서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명을 받아서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학교 교사의 직임이 귀중함을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학암유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성민교회의 규례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학교가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맡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학교가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의 나눔이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또 그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지혜를 채워주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셔서 영육간의 거룩함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장 전달하겠습니다. 2021년 015 임명장 이름 이영국.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의 교육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민교회 담임목사 이영찬. 제 2021호 1-8호 임명장 이름 김수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의 영화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민교회 담임목사 이영찬. 제 2021-5호 임명장 이름 오현옥.
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의 어린이 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영찬. 제 2021-6호 임명장 이름 백명선. 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의 청소년 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영찬. 제 2021-7호 임명장 이름 박청원.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의 청년 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영찬. 이상입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교회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명식을 마쳤고요. 코로나19 대응 안내 돌아오는 주일까지가 우리가 수도권 멈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지만 더 힘내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소식에 지난 주일 월요일에 고 정순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수요일에 천국 환송하기까지 화장하여서 가족 묘에 잘 모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나오지 못하시고, 우리 지금 또 코로나라서 우리 상주 되시는 김현수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나서 한번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딸을 80년 이 땅에 두시고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완성하며 천국으로 이사 갔으니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남기신 자녀손들 곧 가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며 거룩히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홍인표 전도사님 사진 좀 찍어봐요. 어디? 저 위에 방송실에 있어가지고 우리 수련 목회자 고시 결국 지난 주간에 시험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다는데 박수도 안 치시네요. 이제 소정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진급하여서 목사님 되는 길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 끊임없이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딸이 저기 앉아 있는데 이제 금주 화요일에 다시 벨기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와서 3주 좀 넘게 있는 중에 2주는 자가격리로 집에 방에 꼼짝 못하고 있었고, 한 10일 정도 병중에 계신 할머니 가서 인사드리고 또 꼭 해야 될 일들 몇 가지 하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귀국하게 되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세요. 예. 마스크를 좀 벗게 해주고 싶은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기에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금주 화요일에 다시 유럽으로 가는데 그것도 코로나가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남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성동광리지방 교사대학은 평신도 등급 사교회와 함께 금년에 취소가 되었고요. 우리 지방회를 위하여서 전도를 하셨거나 성경을 다독하셨거나 4회 이상 또 필사를 1회 이상 하신 분들은 김중근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정기기회교회는 한 주 더 늦추어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20장을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저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음하는 지구 전락 위에 코로나의 현장들 위에 어머니를 천국 환송한 가정과 또 수련목에 합격되어서 새롭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홍전의사 그리고 다시 공부하러 출발하는 하나님의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